제가 앞에서 원래 이런 찬양은 축복송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신사임당 초상화가 그려진 지폐가 제 손에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지폐를 갖고 싶으신 분이라고 말하면 저요 라고 손 드시는 분이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사임당 초상화가 들어간 지폐를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꽉꽉 구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겨진 지폐를 가지실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저요 라고 아마 손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반듯하게 펴진 지폐나 구겨진 지폐나 그 이유가 뭐냐면, 갖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화폐로서의 지폐로서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판판해졌을 때나 아니면 구겨졌을 때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왜 몸이 아프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AD와 BC가 아니라 CB와 CA로 나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비포 이전과 코로나 애프터 이후로 나눠서 CB와 CA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이 너무 이제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백신이 개발될지, 그리고 변형은 일어날지 안 그럴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고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디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 아주 굉장히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꼭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성찰하게끔 하는 것을 강요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왔는데 이러한 시대, 또 이성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내몰리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배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자주 정부에서도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상태로서 있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또 아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또 주저앉을수록 높이 뛰어올 수 있는데, 그것처럼 아주 깊이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주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아주 그냥 본인이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라고 깊이 깨닫고 고백할 때는 남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본인이 조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죄인 중에서도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또 그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나에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회심을 경험했는가? 학습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 전에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답을 하게 되면 꼭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학습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막히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믿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는 것도 같고, 아내를 따라서 몇 년, 아니 6개월, 1년 또 다녀봤는데 오기 싫은 마음은 없는데 그렇지만 확실히 모르겠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받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믿음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원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누구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보는 21절 이전까지, 1장부터 시작하여서 3장 21절 이전까지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하고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1절부터 보고 있지만 21절 그 앞부분에는 전체가 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가 아니라 짝퉁처럼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난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네. 생각보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통계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몇 프로나 나중에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 결과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성도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대학생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백성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는데, 교회가 더 성장한 이후에는 진짜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심지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라고 많이 부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문은 작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길이 넓은 것이 아니라 작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적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마태복음 25장 2절에도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그룹의 아주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쪽은 회심을 경험했고 한쪽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회심을 한 사람과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코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묻고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조차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것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죄와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주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원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그러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것을 또 보고 또 분석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한다고 하면서 사단이 꾀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때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아담도 갖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왜곡된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내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잘못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3,000명이나 되는 아주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싫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신입니다. 죄를 짓는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아유,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괜찮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싫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끝까지 용납하고 품어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값없다 그래서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그 대신 지실 때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피, 보혈.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고 참 값진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1절 보게 되면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 21절 앞에까지는 우린 다 죄가 있다, 우린 죄인이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도저히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 이후에 21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그렇지만 실제로 입술로 말할 때는 여기에 감정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죄인이야,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방법이 도저히 없어라고 할 때는 몸이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소망의 말을 할 때 하는 말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좀 큰 소리로 말하겠죠? 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겠죠? 그러나 너가 그렇지만, 율법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크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어떤 성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한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한 것, 그것이 의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서 그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기서는 구원입니다. 구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힘으로 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구원을 얻냐면 유대인이 먼저 얻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린 이방인인데 로마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 말미암아 막힌 것이 없고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사이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주일학교 찬양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어떤 갈망,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요즘 우리 부동산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그러한 삶은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계속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회개가 사라져가고 한 앞에 나왔는데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식어져 가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다른 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 성경 필사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늘 어디에서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심한 사람에겐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회심한 사람으로서, 늘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회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이라 그러면 이미 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회심을 경험한 분이라고 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자리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방문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저로 하여금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